말씀의 첫 번째 질문이 오늘날 나의 삶이 천국의 삶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의 삶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더니 인상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심에 쌓인 분들도 계시고 밝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오래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 선교사로 있으면서 신학교에 모인 학생들에게 천국을 한번 그려보십시오라고 종이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학생들이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금으로 만들어진 길과 온갖 휘황찬란한 집과 먹을 것을 마음껏 먹고 있는 모습들을 그린 걸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와 같은 그림을 그렸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제가 사역했던 지역이 케이프타운의 흑인 빈민가 칼리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사는 삶, 그들이 바라는 것이 그와 같은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흑인 빈민들이 그렸던 모습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모습을 그립니까? 아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삶, 가정의 불화와 근심과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걱정, 근심 없는 삶, 그리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에게는 질병이 완치되어 마음껏 주에 나와 예배드리는 삶이 천국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통, 아픔이 사라진 삶,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어느 회사 신입사원 채용 면접에서 있었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 테니까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폭풍우가 거칠게 몰아치는 어두운 한밤중에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가다가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류장에 세 사람이 기다립니다. 곧 죽을 것처럼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시고, 언젠가 나의 생명을 구해준 오래된 친구가 한 명 있고, 항상 꿈꿔온 완벽한 미모의 여자, 여러분들에게는 미모의 남자가 있습니다. 한 명만 차에 태울 수 있습니다.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중풍이 든 할머니를 태워줌으로 할머니의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생명을 구해준 옛 친구를 태움으로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보답할 기회가 생길 것이고, 아니면 꿈에 그리던 아름다운 이성, 멋있는 이성을 태우면 행복한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하겠는데,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누구를 태울 것 같습니까? 고민하십니까? 200명의 응시자 가운데 유일하게 합격한 사람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동차의 키를 친구에게 주어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 자리에 남아 꿈에 그리던 이성과 함께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다 웃으시네요. 너무나 현명한 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합격을 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리더, 사람이 떠나는 리더라는 책 가운데 생각을 바꾸면이라는 챕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천국이 되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사업장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먼저 구약 야곱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갔다가 다시 형을 만나기 위해 지금 형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나를 보면 형이 어떻게 할까 두렵습니다. 받아주지 않을까, 해칠까 겁이 나서 그 길을 가면서 먼저 밤에 아내를 보내고 두 여종을 보내고 11아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소유도 함께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서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씨름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육체적인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문의 의미는 마치 씨름을 하듯 밤새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사적으로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강을 건너가면 형을 만나는데 만나기 전에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그 간절함이 너무나 커서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부러뜨립니다. 허벅지 관절은요, 사람 몸의 중심 부분으로 힘과 생명을 상징하는 부분입니다. 그 관절이 부러지면 잘 설 수 없고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자신의 힘과 머리만 믿고 살아온 야곱을 완전히 꺾은 의미가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형에서의 축복권을 받았습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고 어머니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얼마나 간절했으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철저히 자기중심적 사고와 인간의 능력을 의지했던 그 근원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허벅지 관절을 친 겁니다. 이에 더하여 야곱이 날이 밝아 떠나려는 사람을 붙들고 끝까지 이야기하기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못한다고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야곱이라고 대답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곱의 이름이라는 뜻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의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 새로운 이름으로 하나님과 씨름한 자로 바꿔줍니다. 자신을 믿고 인간의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닌 합법적인 이스라엘, 그 이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자 당신이 누구냐고 이름을 알려주라고 묻자 알려주지 아니하고 야곱을 축복하고 떠납니다. 그러자 야곱은 자신이 누군가 씨름하여 자신의 이름이 바뀐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라 이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위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형 에서를 만나 몸을 7번 땅에 굽혔고 형 에서에게 다가가자 에서는 달려와서 동생 이스라엘을 맞이하였고 서로 포옹하고 입맞추고 함께 울며 그간의 갈등들을 해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야곱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인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마치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A의 방법, B의 방법, C의 방법을 마련하고 하나하나 하지만 그 모든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이기에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는 것처럼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 앞에 나인 모든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이 밤새 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대로 행할 때 그 모든 관계들이 하나 둘 풀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만을 의지했던 나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만나는 기쁨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냐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더 가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표현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진주가 있지만 그 모든 진주가 다 같은 진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각절히 찾고 있던 그 진주를 발견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그 발견한 진주를 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과 같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천국은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다 주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마치 바다에 치고 있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합니다. 그물로 많은 물고기를 모으면 그 물고기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좋지 않은 것은 버린다라고요. 그러면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51절 마태복음 13장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며 묻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세상이 알지 못한 참된 보화, 값진 진주,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것 가운데 의인의 모습에 참된 천국의 삶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2절에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 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율법 학자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낡은 것과 새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낡은 것은 구약의 모세의 수많은 율법들을 이야기하고 새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선포하신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둘 다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 낡은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용하는 것. 다시 말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참된 복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집주인과 같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받은 축복,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을 잘 이해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에베소서 3장에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다시 말해 세상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길 기도합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에 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툭 던진 한마디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주변 환경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믿음이 약해지거나 유혹에 넘어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이 연약하기에, 나약하기에 유혹에 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연약하다고 이야기하기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는 것.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건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 터가 굳어지게 하면 되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방법, 우리의 삶의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터가 굳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래야 강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들 지금 경험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 전화번호 몇 개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집 전화번호, 아니면 배우자 전화번호, 자녀들 전화번호를 핸드폰을 분실했을 때 전화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20개, 30개 다 외우고 다녔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막상 잊어버리면 모릅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딸에게 전화해달라고 물어보니까 5번을 길게 누르면 된다고 하는데 5번을 길게 눌러봐야 그 핸드폰이 아니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단축번호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번호를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우지 못하는 겁니다. 노력하면 외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중 한 분이 80세가 넘으셨는데 끊임없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 외웠는데 잊어버리고 외웠는데 잊어버리고, 그런데도 다시 또 외우고 다시 외우고 그러면서 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력하면 암송할 수 있고 외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시간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주님을 깊이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의 뿌리가 터가 굳어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이 성숙하고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에 나누어지는 카카오톡 말씀 묵상으로 기도하고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안수 기도를 받으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 저녁 잠자리 들기 전에 내가 과연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되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점검하지 않는다면,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견고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니라 쉽게 무너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님의 사랑의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아십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닫는 것이 주님의 그 큰 사랑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사랑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인상 쓰시는 분들도 미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근데 주님의 그 큰 사랑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거 아세요? 내가 아무리 미워해도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랑까지 보여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내 생각이 짧으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이지 주님의 사랑의 크기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야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야곱,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자지만 주님께서 그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형을 만나러 가는 그 순간 끊임없이 붙들고 기도하자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그 모든 관계를 주님께서 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관계를 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소에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그 길이 높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확신 속에 우리의 신앙이 뿌리 박고 터가 넓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아는 그 순간 내가 거하는 삶의 터전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품고 사랑하며 내가 만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봉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에베소 3장 20절과 21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는 주님 성령님을 능력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며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천국이 되고 만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